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4과 진리를 위해 굳게 섬. 일요일소지 박해받았지만 승리함. 월요일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화요일 굳게 서는 용기. 수요일 종교개혁의 샛별. 목요일 소망으로 용기를 얻음. 우리는 중시 암흑시대 1260년간 속에서 어떻게 종교개혁의 새벽별들이 떠오르는지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기억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저주받은 뱀처럼 높이 들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마다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토의할 질문. 1260년 동안 성도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목숨까지 바칠 종교개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일월소지 박해받았지만 승리함. 다니엘서 7장에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로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2달 핍박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확한 때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또 계산에 오차가 없도록 성경 전체 속에서 7번 반복되어진 똑같은 날을 확인하게 됩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 3번, 42달로 표현된 것이 2번, 1260일로 표현된 것이 2번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은 달수로 하면 42달이고 또 일수로 표현하면 달은 31일도 있고 28일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1260일 나누기 42를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30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상에서는 크거나 작은 달 때문에 오차가 없이 기준적으로 30일을 한 달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260일은 3년 반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1260일은 민수기 14장, 에스겔 4장에 근거하여서 근거된 연일 원칙에 기준하여 1260년이 됩니다. 1일이 1년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교황권이 동코트를 정복한 538년부터 1260년이 맞춰지는 1798년까지의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179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황이 아비뇽으로 유배되어지는 일이 1798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듬해 교황은 그곳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예언 그대로 정말 정확히 1798년에 맞춰지는 1260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중시 암흑시대 동안 천주교회는
중세 시대의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근거들을 토대로 교황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신께서 전쟁을 원하신다라고 거짓 호소를 통하여서 200년 동안 교황청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십자군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살육의 현장에 뛰어들었는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재판입니다. 교황청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종교 재판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이들을 핍박, 고문,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고문 기구들이 동원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억측을 통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경향신문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왜 마녀 사냥을 했는가, 그에 대한 이유를 그레고리 10세 교황이 정착시킨 수도자 독신주의가 마녀 사냥을 부추겼다는 해석이 흥미롭다. 독신 제도에 갇힌 사제들이 억압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 화형에 처하면서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하는 끔찍한 해석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승리합니다. 우리는 1260년이라고 하는 제한된 예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프지만 허용하셨고 악이 무엇인지, 악의 실체를 드러내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 창조자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누가 구원자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는 세 번째 증거는 예언입니다. 예언을 통하여 누가 이 세상의 시종을 볼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진정한 신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을 성경처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하러 오실 최종적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소지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사단이 그렇게 교회의 탈을 써고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을 핍박하고 멸망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끔찍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둠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빛을 이길 어둠이 없고, 겨울이 아무리 춥고 잔혹할지라도 봄을 이길 겨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그들의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마나 교회의 교부 폴리캅, 그는 화영장에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의 신에게 분양한다면 살려주겠다 라고 회유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인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기꺼이 화영장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에 대한 충만한 약속으로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었습니다. 화열소지 굳게 서는 용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살 길을 찾느라고 분주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로 베드로가 그의 목숨을 취하여 갈 수도 있는 그 법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일생이란 누구에게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음을 누린 자들은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증거들을 우리는 왈도파들을 통하여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온 세계가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되어졌을 때에 신앙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알프스의 깊은 산속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암기하고 또 상인이 되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성경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 깊은 산골짜기로 가서 불을 피우고 연기를 지펴 나오는 수많은 남녀노소들을 살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몰래 가지고 다니다가 마음이 열린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많은 유익점들을 안겨줍니다. 성경을 암송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뜻 품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암송함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을 암송함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고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암송함으로 불신자에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뜻을 즐거워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수요일 소집, 종교개혁의 샛별 위클립에 대하여 묵상하게 됩니다. 왜 위클립을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40여 년 전에 그는 진리를 담대히 외쳤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시편 1편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우리도 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클리퍼, 그는 영국의 기독교 신학자이며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롤라드라고 칭하였는데, 롤라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중을 그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암송하고 중을 그리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삶을 내던졌던 사람들입니다. 민중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라틴어로 된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마침내 1382년에 완성하였습니다. 순교자 윌리엄 틴데일이 그리스와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의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도록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화채설을 반대하고 수도원 제도를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를 반대했습니다. 야누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롤라드에 대한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클리퍼를 위시하여 활동한 롤라드들은 부패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고 영어로 번역한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며 영어로 설교했다. 위클리프가 죽기 2년 전에 시작된 롤라드 부흥운동은 다음 세대로 끝없이 이어졌다. 위클리프의 죽음 이후 교황은 칙령을 내려 위클리프의 사체를 발굴하여 이단으로 정죄 화형에 처하게 했다. 하지만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된 롤라드 운동의 복음은 영국을 넘어 유럽 대륙으로 계속 전달되었다. 시간이 지나 핍박이 계속되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처형되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서민들이 그 자리를 점차 채우게 되었다. 핍박 속에서도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롤라드들은 성경이 발견되면 처형당했기 때문에 각자가 성경을 한 권씩 외워다니며 진리를 전했다고 한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이 된 사람들, 그들은 위대한 롤라드였습니다. 종교개혁은 5가지 오솔라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소식, 소망으로 용기를 얻음.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굶어 죽을까봐 열심히 밥을 챙겨 먹고, 병들어 죽을까봐 건강에 쩔쩔매고, 늙어 죽을까봐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보약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안 죽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에서 놓여 참된 자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의 종로로 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코의 순교자
신학자이며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화영장에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가라. 그리고 죽기까지 진리를 수월하고 외쳤던 그는 진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약속들이 우리 인생에 실현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는 약속.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인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죽을 목숨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바친다고 해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잃어버린다고 한들 우리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우리의 집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둠을 이긴 믿음의 선구자들처럼 복음으로 말씀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1260년간 그 어둠 속에서 복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구자들, 기억자들의 위대한 신앙 정신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정신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구호를 우리의 삶의 모토로 높이 들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담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아로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누리는 충만한 기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어떤 반대와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신앙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잃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말씀을 등한히 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패배임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는 결코 패배가 없음을, 주님 안에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우리로 확신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